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목사님,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죠? 목사님, 구원이 헷갈려요. 근데 오늘은 목사님,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침례교회에서요, 영적 각성 집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회 시작 전 부흥 강사 목사님이 교회 주보를 딱 봤는데 보다가 흥미로운 교회 성경 공부 광고를 본 거예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예수님 짤이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안내였습니다. 강선 목사님은 그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예수님 짤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이 있는데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한번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부흥 강사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글로서리에 가면 가판 위에 파는 물건들에게 10불짜리, 20불짜리 값어치를 적혀 있는 라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보면 집도 40만 불짜리, 50만 불짜리, 30만 불짜리 공지된 하우스 가격표가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얼마짜리라고 다 값어치가 매겨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값어치가 매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아베아들인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예수님 짤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짤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나는 예수님 짤이다.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 뭐예요? 첫 번째, 천부 하나님은 창세전 미리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속죄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뭐였다고요? 선택하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셨다. 맞습니다. 이제 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예수님은 성취하셨다. 성령님은 적용하셨다. 우리 성도들은 다 박사야, 박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박사입니다. 당신은 구원 박사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짜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와 선물로 받은 구원은 과연 영원한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살다 보면 흘리듯이 잃어버리는 것인가? 보통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을 써요. 성도의 견인. 그래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의 정의인데요. 성도의 견인이란 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여기서 되게 강조해요. 제가 말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어 그들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일 것이며, 또한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임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정의를 제가 설교 도중에 다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교단별로 성도의 견인에 대한 입장차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웨슬레, 이 알미니안 계통에 속한 교단들은 뭐냐면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우리 침례교회하고요, 개혁주의 교회들, 장로교회들, 이런 교회들은요, 거듭난 참된 신자들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믿고 있어요? 침례교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미남 침례교회의 그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 2000. 이게 우리 모든 침례교단에 공유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공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은, 거듭난 신자들은 진짜 내가 거듭난 신자라면 마지막 때까지 신앙을 지킨다고,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침례교에서는 성도의 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어려우니까 신자들의 안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들의 안전. 따라해 봅시다. 신자들의 안전. 네, 안전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예로부터 침례교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다시 시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옆분과 보면서 시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멘. 이걸 갖다 이제 막 계속 외쳐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동화책에 기록되어 있다? 소설책에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몇 장?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야, 방금 전에 다 까먹었어. 자, 요한복음 10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대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어떤 선언을 하시냐?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요한복음서 일곱 가지로 자기 선언을 하셨는데 가장 위대한 선언이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수전절이 됐어요. 겨울날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계셨어요. 근데 그 솔로몬 행각에 계셨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느냐고요. 바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면, 그게 맞다면 한번 우리에게 증거해 보라고 막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얘기가 요한복음 10장 2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리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문한 유대인들의 결론적으로 당신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이죠.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 30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내 양들, 그 양들에게 뭐를 주신다? 뭐를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주신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영생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이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참 이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속죄로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누구라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상실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뭘 흘려도 구원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근데 좀 이따 얘기해요. 요걸 얘기하면 안 돼. 아직은. 자, 구원이 영원하다는 증거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0절까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조금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믿는 성도들이 다 부활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다 부활하잖아요. 자, 근데 그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까지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 보존된다?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그의 육신이 부활해서 그가 하느님 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의 영혼과 결합해서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나의 구원이 보존된다는 거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해요. 자,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죠. 죽으면 끝나. 그쵸? 죽으면 다 끝나. 가족도 끝나, 친구도 끝나, 이웃도 끝나, 다 끝나요. 자,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감사한 거는 더 나아가서 여기 뭐냐면 어떤 현재의 고난이나 장래에 다가올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참된 신자라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라면 고난이 밀려와요, 어려움이 밀려오면 교회를 떠나가요. 예수님 다시는 보지 안다고 막 교회 신앙을 저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요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진짜 참된 신자, 거듭난 신자는 뭐냐면 고난에도 어려움에도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죄를 범해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받은 구원이 완전히 상실된다는 건 아니에요. 버려진다는 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기 전에 잘하세요. 맞기 전에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고 하나님께 조 터지기 전에 잘하자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당하고 채찍질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졌어요. 그 죄에서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회초리.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요? 결코 뭐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회초리도 징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신자들이 죄의 길에서 되도록 살도록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자들을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와 회초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 돌이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시지만, 진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참된 신자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된 장소에 갈 때마다 뭐요? 성령님은 안 돼, 스탑. 그래서 막 갈등을 막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갈등을 때려보셨습니까?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옆분과 인사해. 갈등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갈등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요, 야,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갈등을 해보면. 그래서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 이 갈등을 창조적인 갈등이라 그래요. 창조적인 갈등.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내주셔서 때때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근심을 주세요. 마음에 어지럽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세요. 책망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강구도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게요. 시작.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가르쳐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로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근심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요, 1차, 3차, 4차 막 겹겹이요, 백업을 다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하다? 영원하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해 주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참된 신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구원은 영원히 보존돼요?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존돼요.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막 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막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막 살면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이게 머리 좋은 분들은 이 생각까지 해요. 어떤 거냐면 수십 년 교회 다녔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 이단 집단으로 빠지는 분이 있어. 그쵸? 신천지도 가고 여호와 증인도 가고 이런 데로 막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분명히 구원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의 구원이 정말로 영원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도 요한 뭐라고 얘기하면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당시요 에페소 지역에서 이단 세력이 막 창궐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영지주의에게 넘어간 신자들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원래부터 너희는 이단으로 넘어간 성도들을 향해서 원래부터 너희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다. 거듭난 신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듭난 참된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와 요한이 얘기했으면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잘 믿다가 이단 세력에게 넘어간 사람들 그러면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척하는 거짓 신자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불리하면 믿음으로부터 떨어져요. 미혹받으면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예수님도 교회도 다 뿌리치고 그냥 제갈 길로 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참된 신자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거듭난 참된 신자들은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여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고민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참된 신자라면
참된 신. 여기서 계속 강조해요.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붙어있는 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그러면 저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거듭난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요. 이건 우리의 능력과 공로와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내 죽은 영혼을 살려달라고. 나를 중생시켜달라고. 그래서 읽은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아멘? 예. 전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참된 신자로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될까?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일까? 전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은 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친구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 오늘 짧은 시간에 두 가지를 하고 있네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붙든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죽음이 우리에게 무서운 건 뭐냐면 막 아파서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여러분은 통증 주사가 너무 발달해갖고 죽는 날까지 통증 그렇게 심하게 안 하고 갈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거냐? 나의 와이프, 나의 남편, 자녀를 이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관계의 상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의 상실. 사람들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호스피스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간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서 뭐를 붙든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붙들고 끝까지 죽음을 견디며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 죽음마저도 말이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한 겁니다. 끝까지 이어지는,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그 고난의 시간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로마서 8장 35절이 우리에게 참 축복된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음에 뭐가 나와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당하잖아요. 예? 어때요? 어떤 일을 당해요? 환난도 당하고 공고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기근도 당하고 각종 병들도 경험할 수 있고 위험도 할 수 있고 누구한테 폭행도 당할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구원의 확신에 주는 유익이 뭘까? 우리 고난에 점철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간다면 어떤 유익이 될까?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감당 못할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때 바람이 막 불잖아요. 펜스 막 넘어가요. 왜 펜스가 넘어갈까요? 버팀목이 약하기 때문에. 버팀목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주신대요. 근데 그 인생의 버팀목은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있는 사람, 고난의 바람이 심각하게 불어올지라도 예수님이 버팀목이 되주신다면 우리는 그 고난에서 승리합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최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